정탐꾼이 이제 들어왔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리고 성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찾으러 왔죠. 라합이 그들을 지붕에다가 숨깁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아노라라고 하는 게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야다라는 단어가 부부관계의 알을 야다로 표현하기도 해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걸 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전인격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탱했던 모든 사회적, 물리적 버팀목이 힘없이 풀리고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거에 대해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합은 지금 아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유가 그 형태가 뭐라고요? 지금 정탐꾼들을 돕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성경 애지간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아유 목사님 압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럼 알면 여러분들의 간담은 녹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안다는 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그것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땅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하고요.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녹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공동체적으로 녹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용기, 의지, 삶의 기력마저 그냥 털썩 주저앉을 만큼 그냥 녹아 내렸다 이런 거예요. 마치 초가 있는데 초에 불 켜면 어떻게 돼요? 손농이 그냥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녹았다는 거예요. 둘 다 녹은 거예요. 공동체가 녹았고 개인이 녹았어요. 근데 이 라합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11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잃고 그냥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초보 운전 때 그 비보호 좌회전을 잘 몰라가지고 차가 오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차고 부딪혔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눈을 감았다고 그러더라고. 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근데 어떻게? 초보 때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있는다고 해결돼요? 만약에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 떠야 돼요? 눈 떠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하겸인 뒤에서 주먹으로 친대. 공격을 하든 도망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그냥 눈 감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눈을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야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정신을 잃고 가만히 있어 버린 거예요. 이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던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고
땅처럼 말려가지고 걸어갔잖아요. 그걸 보고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간담이 녹은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까? 눈 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신을 잃어야 됩니까? 행동해야죠.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실제 불의를 보고 눈을 감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요. 라합이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그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뭐 아까 호랑이 얘기했는데 호랑이에게 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위협에 혼미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라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력이 빨랐어요. 라합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했던 것.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이 여기 보면은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전멸당한 거,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리고성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판단해야 되죠. 근데 모두가 어떻게 했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악한 상황이나 어떠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정신이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떨까요? 아니,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올랐다고 뭐 올랐다고 해가지고 또 막 그냥 비투 그러면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고 있대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혼미해요. 정확히 판단할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라합이요, 정신을 잃었나니 11절에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즐거워 놓으세요.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11절 후반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기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여러분 신명기 보면 모세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모세하고 라합하고 이게 급이 같습니까? 근데 고백이 똑같아요. 여러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럼 모세나 기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민족 최고의 지도자나 이방 민족의 가장 천한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라합과 같은 판단력, 분별력,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라합이요,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정탐꾼이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게 원래 제목이 뭐냐면 두 정탐꾼 이야기거든요. 근데 두 정탐꾼이 하는 게 없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기생집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기생이 저 지붕에다가 어디 덮어주니까 거기 또 숨어 있다가 야 나와라 그러고 줄 매달아 주니까 줄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너 추격하러 간 사람들하고 또 마주칠 수 있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러거든요. 그 말 듣고 가요. 그러니까 이건 두 정탐꾼 이야기가 아니라 뭐의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보 같아 보이고 뭐 천하고 제일 없는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는 거예요.
라합이 진짜 대단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12절에부터는요. 이 판단력, 분별력이 저는 우리 여성들이 모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니고시에이션이 들어가요. 대단한 여자예요. 지혜 있는 여자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그리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야, 이런 사람 있겠어요?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 혼미하면 이런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가 없죠.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방금 고백한 것처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라합은요, 배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배신자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배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깽단 안에서 나쁜 짓 하다가 그 깽단 배신하고 나오면 그 나쁜 놈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깽단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나쁜 놈 때문에 우리 조직이 난리가 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라합은 어떤 것이 살 길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방법 아무리 해봤자 잠깐 번쩍하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살 길이에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선대했으니까 헤세드거든요. 내가 너희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집을 살려줘야 돼. 13절 보세요.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려줬는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와, 보세요. 이게 진짜 협상이에요. 여러분, 가짜 협상, 되지도 않는 협상 하지 마세요. 진짜 협상 뭐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드러내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협상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게 라합의 협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땐요,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만약에 라합이 똑같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 말에만 기울였다면 어떤 판단이 됐을까요? 그 정신만 혼미해지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서 다 망한다고 해도 경제가 다 망한다고 그러고 무슨 사회가 다 붕괴된다고 그러고 세상이 다 뒤집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걸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라합은 그것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쓰러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이겨내요. 라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이 협상은 완벽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여인.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천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능력의 사람, 역사를 바꾸는 사람, 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